목소리를 여러분이 여러분의 의지를 가지고 끌어올려야 돼요. 자, 이것이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순종입니다. 예. 내가 말씀을 소리내어 읽는 거 그냥 되지 않아요. 예. 여러분이 가진 목소리만큼 읽는 게 아닙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순종 지수가 보여요. 아, 이 친구가 순종 훈련이 얼만큼이 됐구나. 아, 이 친구는 순종 훈련이 얼만큼이 안 됐구나. 그걸 딱 보면 알 수 있어요. 왜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서 알잖아요, 이미. 그죠? 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는데 내가 그걸 안 하는 거야. 예, 목소리가 안 나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알아요. 예, 딱 보면 알아. 저 사람이 목소리가 안 나오는 사람인지 나오는 사람인데 그걸 안 내고 있는 건지 여러분 모르지 않아요. 알아요.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고집은 우리를 괴롭게 해요.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왜 고집 부릴까요? 여러분, 고집이라고 하는 게 막 어떤 사람이 막 악한 마음을 일부러 품어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고집이라고 하는 것은 나 기분 좋으려고 하는 거예요. 나 좋으려고, 나 만족하려고. 여러분, 그 마음이 고집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만족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오히려 우리의 가치를 어디에 둬야 되냐면 순종에다가 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라는 걸 알아야 돼. 은혜 입은 자처럼 살아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 입은 자처럼 정말 순종을 멋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가르쳐주는 분,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선교사님에게 반항하고 대들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 수 있을까? 그 사람이 IQ가 막 250이야. 엄청 똑똑하지? IQ가 막 250, 300이 돼도 그 사람이 순종할 줄을 몰라. 그러면 뭔가를 배울 수가 있을까요? 그 사람은 점점 미련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머리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태도와 자세입니다. 순종할 줄 모르는 사람은 아무것도 배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지혜는 순종으로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유명한 자들이 돼야 됩니다. 근데 뭘 가지고 유명해야 되느냐? 야, 선교원 12아이들은 정말 지혜로워. 근데 그것이 어떤 식으로 드러나야 되느냐? 순종의 모습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은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거꾸로 때리세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미워하신다고 말씀하셨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얼마나 여러분에게 귀한 하루가 주어졌어요. 맞죠? 오늘 얼마나 귀해요. 자, 이 하루를 여러분이 어떻게 채울 거냐는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야. 여러분이 순종으로 채울 거냐, 여러분이 고집으로 채울 거냐, 두 가지밖에 없어요. 순종이든 고집이든. 왜냐하면 하나님께 대한 반응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귀한 하루를 고집으로 채우는 헛된 삶을 살지 마세요. 깨어 있어야 돼. 다 깨어 있어서.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 나눴죠, 그죠? 순종을 하려면 뭐를 잘해야 된다고? 경청을 잘해야 된다고. 잘 들어야 돼. 잘 들어야 돼. 잘 들으려면 내게 말씀하시는 분의 눈을 봐야 돼요. 지금도 내 말이 안 들리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귀를 닫았다가 열었다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중에? 귀에 문이 있어가지고 귀에 문이 닫혔다가 열렸다는 사람이 있어? 귀는 그냥 뻥 뚫려 있죠? 근데 지금 이 시간에도 내 말을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 지금 나를 안 쳐다보고 있는 사람은 안 들려요. 지금 나를 안 쳐다보는 사람은 귀가 열려 있어도 안 들린다니까. 진짜예요. 여러분은 듣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뭐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들었으면 먼저 뭐를 하라 그랬어? 대답을 해요. 대답. 여러분이 해야 되는 대답은 뭐죠? 왜요? 이게 대답이야? 싫어요. 이게 대답이야? 여러분이 해야 될 대답은 딱 하나죠. 뭐예요? 네, 아멘. 이게 여러분이 해야 될 대답이에요. 자, 그 대답이 어디에서 나오냐?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선교사님, 또한 여러분을 지도해주는 모든 분들에 대한 신뢰에서 나옵니다. 신뢰. 내가 그분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분께 무언가를 배울 수가 있겠어? 오늘 여러분 잘 들으세요.
똑바로 쳐다보세요. 그리고 대답 똑바로 하세요. 그럼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이렇게. 나무가 열매 맺을 때 막 몸부림치지 않잖아. 여러분도 토마토 심어보고 막 뭐 고추도 심어보고 했잖아. 심어 놓으니까 막 얘가 막 열매 맺으려고 막 난리를 치던가요? 응? 뭐 몸부림을 쳐 얘가 열매 맺으려고? 얘는 그냥 심겨 있어. 잘 심겨 있으니까 때가 되니까 알아서 열매를 맺더라고.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몸부림칠 필요가 없어. 그냥 잘 여러분이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오늘 여러분 그렇게 순종의 열매를 많이 맺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사실은 여러분하고 이 말씀의 이 본문을 가지고 얘기하기가 굉장히 사실은 뭐랄까 어려워요.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많은 이야기들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이 이야기는 야곱의 두 아내가 있네요. 그죠? 누구와 누구예요? 레아와 라헬이죠. 야곱은 원래 누구를 원했죠? 라헬을 원했는데 이 삼촌 라반이 속임수를 써가지고 누구와 결혼하게 했어요? 레아와 결혼하게 했죠. 그래서 야곱이 따져 묻고 하면서 이제 라헬을 다시 아내로 얻었습니다. 근데 두 아내가 결혼한 이후에도 두 아내가 어떻게 합니까? 서로 싸우죠. 보이지 않게 싸우죠. 근데 싸울 때 막 주먹으로 막 싸우는 게 머리끄댕이 잡고 막 싸우는 게 아니라 뭘로 싸워요? 참 특이하게 싸워요. 오늘 말씀에 보면 뭘로 싸워? 애 낳는 걸로 싸우는 거야. 애 낳는 걸로. 애 낳는 걸로 싸우는 거야. 근데 여기에는 어떤 아픔이 있냐면 야곱이 사랑했던 신부가 누구예요? 라헬이 아이를 못 낳는 거예요. 라헬이 아이를 낳지 못해. 자, 우리는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예표를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야곱은 예수아를 예표하는 그러한 인물이에요. 그리고 이 야곱의 신부 라헬은 이스라엘을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순산하지 못하는, 잉태하지 못하는, 생명을 갖지 못하는 그러한 아픔을 지금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픔 가운데 지금 여러 가지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이야기는 단순히 레아와 라헬이 다투었습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야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들을 낳았습니다. 뭐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신 이야기를 말할 수 있겠지만 그 속에는 더 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이스라엘과 열방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들어가 있고요.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다 하려면 굉장히 많은 앞에 있는 이야기들을 해야 되고 또한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들을 해야 돼서 그래서 어렵다고 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할까 봐 어렵다고 한 게 아니라.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신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분의 신부된 주님의 사랑하는 교회, 신부 교회는 그분의 생명을 잉태해야 합니다. 자,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건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잘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잘 순종해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 신부의 모습이 여러분에게 드러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게요.